자유는 인류가 오랫동안 정의해온 개념이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자기결정과 양심에 따른 삶이라는 적극적 의미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다. 이번 편에서는 고대 로마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 서양 사상가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자유의 본질과 조건 그리고 그 한계를 다룬다. 자유라는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개념들이 있다. 권리, 억압, 양심, 지배, 인민, 생득, 종교. 이 단어들은 각각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권리는 자유가 부여받는 방식을, 억압은 자유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실을, 양심은 자유가 실현되는 내면의 조건을, 지배는 자유와 충돌하는 외부 권력을 가리킨다. 인민은 자유의 주체를, 생득은 자유의 기원을, 종교는 자유가 근대에 갖게 된 신념 체계로서의 위상을 각각 지시한다. 자유를 논할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그 개념의 어원적 구조다. 한자 자유는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로 이루어진다. 스스로로 말미암는다. 즉 외부의 강제나 타자의 명령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근거로 행위한다는 뜻이다. 이 정의는 자유를 단순한 방종이나 무제약 상태와 구별한다. 말미암을 유는 근거나 원인을 뜻하므로 자유는 근거 없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양적 관점에서 자유는 처음부터 자기 근거성, 즉 자율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이 자율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목소리는 고대 로마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다. 세네카는 루실리우스에게 보내는 도덕서간집에서 이렇게 썼다. 너는 자유가 무엇인가고 묻는가? 그것은 그 무엇에도 그 어떠한 필요에도 그 어떠한 우연에도 예속되지 않으며 운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세네카가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 우연, 운명이라는 세 가지 외부 규정성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유의 핵심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유는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태도의 문제였다. 같은 로마 시대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다른 각도를 취한다. 타키투스는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와 지배자는 쉽게 결합하지 않는다. 자연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까지 자유를 준다. 이 진술은 두 층위를 동시에 담는다. 첫째, 자유는 권력 집중과 구조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 둘째, 자유는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이 부여한 것이다. 타키투스는 역사서술을 통해 권력이 자유를 잠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기록했고 이 문장은 그 관찰의 압축이다. 공화정 로마의 법률가이자 연설가인 키케로는 자유의 정치적 조건을 한층 명확히 정식화한다. 키케로는 공화국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민의 힘이 최고지상인 국가에 있어서만이 자유는 서식할 수 있다. 여기서 서식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자유는 어떤 국가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토양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민주권이 그 토양이다. 이 명제는 훗날 근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의 선구적 진술로 평가된다. 계몽주의 시대로 건너오면 자유는 신학적 언어와도 결합한다. 미국 건국에 참여한 사상가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령 아메리카의 권리에 대한 개관에서 이렇게 썼다.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것은 폭력의 손에 의해 파괴될지는 몰라도 분열되지는 않는다. 생명과 자유를 동시에 신의 선물로 위치시킨 이 진술은 자유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불가분한 것으로 본다. 파괴는 가능하되 분열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자유가 생명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생명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내재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시대 미국의 법률가 제임스 오티스 역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전능하신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생득의 권리를 주었으니 그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득의 권리, 즉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로서의 자유는 어떤 국가나 군주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리는 식민지 아메리카가 영국의 지배에 맞선 독립농고의 핵심을 이루었다. 또한 원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조건절은 자유의 실현이 의지의 문제임을 함께 지시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더욱 선명한 방식으로 자유와 귀속의 관계를 정식화한다. 자유가 서식하는 곳, 이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 이 문장은 혈연과 지연으로 결정되는 전통적 고향 개념을 해체한다. 고향은 출생지가 아니라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다. 프랭클린에게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존재의 귀속처를 결정하는 원리였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자유에 걸맞은 대가를 명시한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와 같이 생명을 걸 수도 있고 또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장의 구조는 이중적이다. 생명을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진술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의 진술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는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의무로 제시된다.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자유를 결점 있는 조건 속에서도 선택하는 이유를 서술한다. 실러는 숭고한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고귀한 영혼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훌륭한 사회 질서나 시계처럼 움직이는 기구보다도 더욱 매력적인 것이다. 시계처럼 움직이는 기구라는 표현은 계몽주의가 이상화했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질서를 가리킨다. 실러는 그 질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유 없는 질서는 고귀한 영혼에게는 수용 불가능한 것임을 단언한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유 감정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자유의 감정만큼 우리들의 본질에 깊이 매여 있는 것은 없다. 좋은 습성을 지닌 사람에게서부터 야만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이 자유의 감정에 침투되어 있다. 이 진술의 핵심은 자유가 문화나 문명의 수준에 관계없이 인간 본질에 속한다는 점이다. 자유는 특정 계층이나 문명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에 귀속된 속성으로 본다. 독일의 시인 하일리히 하이네는 자유의 역사적 위상을 진단한다. 하이네는 영국 단편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는 새로운 종교이며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은 틀림없다. 19세기 초에 이 진술은 자유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을 넘어 신앙의 강도로 인류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포착한다. 종교라는 비유는 자유가 이성적 논증만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헌신과 열정을 수반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카우퍼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카우퍼는 식탁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자, 그들은 인류의 지상의 대의를 위하는 것이다. 지상의 대의라는 표현은 자유투쟁을 개인적 이익이나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류 전체의 가장 고귀한 목표와 동일시한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세뮤얼 존슨은 정치적 자유와 사적 자유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제에 있어서 개인들에 의해 향유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적인 자유라는 점을 고려해 고미 없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자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그것이 사적인 자유를 산출함으로써만이 유익한 것이다. 이 진술은 자유 논의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점을 짚는다.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자유를 실제로 가능하게 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다. 제도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의 간극을 지적하는 이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비판의 틀이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자유의 내부적 조건을 제시한다. 자유는 절제되기 위해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부패한 인민 가운데서는 자유는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 버크의 이 진술은 자유를 무제한 허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자유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적 적성과 절제를 전제한다. 인민의 도덕적 부패는 자유를 외부에서 파괴하기 전에 내부에서 붕괴시킨다.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는 이 부패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사람들이 겨우 손에 얻은 자유가 흔히 긍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예 상태로, 즉 어리석고 잔인한 우민군의 지배로 전하였다. 여기서 우민군의 지배는 중우정치, 즉 민주주의가 퇴화하여 무지하고 충동적인 다수가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유를 획득한 이후 그 자유가 새로운 억압으로 전환하는 역설을 랑케는 역사적 관찰로 제시한다. 영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레스키는 이 논의를 내면의 문제로 전환한다. 스스로의 양심에 봉사함으로써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외부 제도가 아닌 내면의 도덕적 자유를 자유의 조건으로 본다. 양심에 봉사한다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 봉사는 타자의 명령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판단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세네카의 스토아적 자유 개념과 공명하는 지점이다. 고대부터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유에 관한 진술들은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자유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물음이다. 자유는 자연적 본성이자 신의 선물로 규정되었으며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와 양심 그리고 인민주권이라는 구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제퍼슨의 말은 이 두 물음을 하나로 압축한다.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것은 폭력의 손에 의해 파괴될지는 몰라도 분열되지는 않는다. 세네카의 내적 자유와 제퍼슨의 신이 준 자유는 자유의 뿌리가 인간 바깥에 있음을 각기 다른 언어로 증언한다. 성경은 그 근거를 더 깊이 밝힌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참된 근거이신 창조주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이며 생득의 권리라는 계몽의 통찰은 인간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서 온전히 설명된다. 자유가 서식하는 고향은 결국 진리에 붙들린 마음이라 할 수 있다.